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를 할 때는요, 날씨가 한 이틀 상간으로 많이 좋아졌죠. 예,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죠. 예수 믿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이 성경에서 늘 주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는 짧은 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13권의 성경 중에서도 가장 작은 분량의 성경이죠. 이렇게 찾다가 잘못 찾으면 빌레몬서가 묻어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쉽게 찾아지는 성경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늘 빌레몬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용서가 뭘까? 그리고 관용이 뭘까라는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오늘 8절부터 본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어디에 있을 거예요? 한번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한 노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는 그리 쉽게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안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기독교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와 신앙 공동체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 일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용서를 하는 주체와 용서를 받는 객체 사이의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종종 용서와 관련해서 주체와 객체를 혼돈하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용서에 대한 강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용서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가 강요가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이 되어지긴 하지만 종종 그 사랑마저도 강요된 사랑이 요구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함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사회의 권력과 또 사회의 위치나 상호적인 이 관계, 많은 것들이요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용서 한번 하기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안 하고 말죠. 이런 많은 것들을 고민하면서까지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참된 용서는 참된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을 통해서 이 사랑의 올바른 사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본 편지의 발신자인 바울과 이 편지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처럼 정말 돈독한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냐면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역자가 뭔가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 동역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동역자라고 표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관계에 형성되어 있는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힘든 부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오네시모와 관련된 부탁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성실한 종이 아니고 아주 불성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잘못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도망간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도망친 노예로 바울 자신 곁에 머물러 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는 아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노예와 관련된 로마법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주인인 이 빌레몬은 자신의 종인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와 함께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이 그들의 상황이 쉽게 풀려질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세 개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있고요,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도 있고, 또 주인인 빌레몬과 노예인 또 오네시모의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관계가 서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거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이면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역시 신앙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또 지금 바울은요, 어디에 있어요? 가택연금으로 갇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유롭지 못한 이 바울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오네시모는 그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10절을 보시면 오네시모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누구?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의 관계가 좀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가 좀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아들이겠죠. 그런데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는 동역자라는 개념을 표현을 하는데 주인에게 배반하고 도망간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는 내가 얘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이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현은 실제 혈육의 관계처럼 아주 제한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형제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자매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가족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서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빌레몬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오네시모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인 질서까지 무시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모두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레몬도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자기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주인과 노예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착한 사람으로 변화해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오네시모는 그저 빌레몬의 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만약에 이렇게 요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빌레몬아, 너는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너는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지 않았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너의 삶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다. 사실 부탁이지만 꼭 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간 내 종 오네시모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만약에 이러한 편지를 여러분이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 안의 분위기로 보면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도망친 노예인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 등에 칼을 꽂고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가 와서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당신은 이제 형제입니다. 저를 용서하는 게 마땅치 않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차마 예배당이니까 험한 말을 못할 것 같고요. 되게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요? 되게 어이없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한 이 요구가 충분히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왜요? 실제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도 있다, 명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명하다, 이 말은 그 안에 지금 바울의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 바울이 가진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나는 너에게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기를 내가 명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너무 큰 빚을 졌다. 생명의 빚을 졌는데 내가 너에게 무얼 요구를 못하겠느냐, 이 말인 거죠. 나는 그럴 만한 권위가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그러나인 거죠. 명할 수도 있으나 라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 뭐겠어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내게 강구한다라는 뜻은 간청한다,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명령할 수 있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이 부탁을 사랑을 기초로 해서 사랑에 기초하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를 향한 참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그 사랑의 마음이 빌레몬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과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빌레몬에게는 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역시 빌레몬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러한 사랑을 얘기할 때 너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을 너는 뭔지 알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의 권위로 너한테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으로 나아가면 너도 그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할 줄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이미 그들의 관계가 사랑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이 사랑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질서가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권위를 앞세움으로써 사랑이 강요되는 것,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을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마치 내가 죄인처럼 그 사랑을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요, 바르게 표현되어져야 하고 사랑은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서 안에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고 이 사랑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비록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위로 빌레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얘는 나의 신복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신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심장이라는 뜻인 거예요. 오네시모, 얘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인데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말에 힘을 쓸 수만 있다면 그 말의 힘을 빌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상황은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누구였던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쓸모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쳐서 자기에게 왔을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내가 얘를 보증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바뀐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너에게만 이제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도 역시 유익한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내게도 유익하지만 나에게도 유익하다. 얼마나 그럼 욕심이 생기겠어요?
내게 유익이 있는데 물질적인 유익이 아니고요. 만약 저라고 하면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도 남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써서라도 꼭 취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길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마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오늘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바울의 욕심이 앞섰더라면 사랑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앞세워서 오네시모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빌레몬의 입장은 고려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고려되지 않았겠죠.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만났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바울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선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울의 마음을 빌레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신 앞에 찾아온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봤을 때 1번 반가웠다, 2번 예전에 묵혀두었던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의 손에는 바울의 또 편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내가 읽어보니까 다른 게 아닌 거죠. 너의 사랑이 있는 걸 내가 알고, 그래서 나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래서 이 빌레몬을 용서하면 좋겠고. 그럼 얼마나 많은 이 생각이 지금 빌레몬 안에서 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치지도 못하고 결정은 내리긴 해야 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빌레몬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9절에서처럼 사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을 기대하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다라는 거죠.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빌레몬의 마음을 닫힌 상태로 두었겠습니까? 저는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빌레몬의 닫혀진 마음을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모든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편지를 열었을 때 그 편지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그를 용서해야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의 모든 논리와 권리가 아니었고요, 그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가득한 편지가 지금 빌레몬의 손에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사랑을 함부로 그리고 맘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신에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언급된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맨 마지막 절인 31절은 이렇게 바울은 끝을 맺습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그만큼 사랑은요, 신앙생활과 은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괜찮은 것,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랑은요,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을 기초로 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이냐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믿음에 기초하여 나타나는 사랑인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랑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사랑은 구원을 이루신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인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모습도 결국은 지혜롭게 나타나야 되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을 따름인 겁니다.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할 때에는 바로 바른 질서 위에 나타나는 사랑. 그런데 그 바른 질서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그리고 사랑을 사용할 때에도 바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사랑의 모습도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참된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그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깨달을 때 믿음 위에 세워진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의 모습이 싹틀 수 있고 우리 안에 참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아는 곳,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고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권위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이 사랑,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